입니다. 어, 제가 이 89년도에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이 3살이고 딸이 1살 때 부산에 있는 그 사형도 교회라고 거기 부목사로 제가 부임을 해서 한 3년 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인도받고 이런 가운데 제가 여기에 사역 중에 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3살이고 딸이 1살일 때 그때 그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셨던 그 집사님이 오늘 교회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또 이명희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예배에 영도에서 새벽부터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셔서 예배하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마 거의 37년 그 만에 아마 뵙는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멀리서 뵙지만 늘 고운 얼굴이 그냥 계시고, 또 이민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화만 받고 해서 익숙하지 않는데 보니까 자주 뵌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을 느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최고의 축복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그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뭔지 생기도 없고 열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합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임했다 이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굉장히 막 뒤집어지고 눈물이 펑펑 나고 막 그냥 몸이 찌릿찌릿하고 굉장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임한 증거가 이런 거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이 이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들어도 잠만 오지 도무지 안 깨달아진다 이래 싶으면 쏘가지가 나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계시지 않구나. 주여 성령으로 내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임하고요? 빛이 임하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이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내면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안 바뀌던 나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스겔 11장 29절 30절 19절 20절 말씀했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것이고 내 윤리를 따라 지켜 행할 것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나의 자아가 깨달아지면서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 번째는 어떤 증거가 오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 때문에 뒤집어지고 저런 일 때문에 잠이 안 왔는데 웬일입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나 주시는 평안이 너무 놀라워요. 옛날에는 막 조금만 문제만 오면 며칠 뒤에 있을 일도 오늘 잠을 못 자서 힘들었는데 웬일입니까? 무슨 문제가 오고 상황이 주어져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성령님이 내게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요?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요, 일시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물러가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전혀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평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면이 바뀌지요. 평안을 누리지요. 그래 누가 할까요? 이 사실을 내 주변 사람이 압니다. 아니 저 사람이 속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는가를 아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저 사람 평안이 있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내가 바뀐 만큼 내 주변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기 성령이 임한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있는 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사대집 믿는 가정에 자라왔으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지?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런 고민 아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저 사람 저리 안 바뀌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다는데 어떻게 저 모양 저 꼴로 그 생각과 틀이 안 바뀌어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스스로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주변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리 안 바뀌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경우 있을 텐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서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미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안 다녀도 돼요. 전도지 들고 안 다녀도 돼요. 특별히 뭘 안 해도 돼요. 나가 누굽니까?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지요? 내가 열린 우리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이 평안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보를 준비하다가 글자를 집어넣으면 그림을 보여준다고 AI가 이게 심심한가 내한테 뭘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열린 우리 교회라는 글자를 쳤어요. 쳤더니 한참 돌아가더니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그림이냐니까 교회당 입구가 이렇게 나오고, 교회당 입구가 나오면 교인들이 입구가 보이면 교인이 안 보이될 거 아니에요. 입구도 보이고 교회당에 앉아있는 교인들도 이렇게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야외 예배당처럼 예배당이 있긴 있는데 교인들이 꽃이 많고 아주 자연이 좋은 그런 아주 열린 공간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열린 우리 교회 AI가 가르쳐주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을 내려놓고 다음 주 주보에 올리든지 그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교회당은 교회당인데 열린 우리 교회당이라 온 자연과 새들이 날아다니고 온 주변이 밝은 이 자연 속에서 있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당이 아니라 바깥에 야유 예배 드리는가 했더니 교회당이 보이고 예배하는 공간이 열려있는 공간인 거 보니까 열린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AI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고 해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그 남편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온 이 에서가 축복은커녕 동생을 섬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길게 쭉 교독해 왔는데 이 본문을 쭉 읽었으면,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너무나 스토리를 잘 구구절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물꼬만 틀어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뒤에 도착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이제 야곱이 받고 나간 후에 와서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에서가 오면 늘 반가웠던 이삭이, 늘 이삭만 오면 기분이 좋았던 이 에서가 오기만 오면 기분 좋았던 아버지 이삭이 이때는 반응이 어때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네가 누구냐? 아니 네가 누구냐? 이러니까 또 말합니다. 예, 아버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너 이름으로 축복받아가는 그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그 순간에 이삭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희 동생 야곱이 쪼개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갔구나,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삭도 영의 사람이니까 그 고백은 무슨 말이냐? 나는 육신의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몇십 년 전에 여보 아이가 쌍둥이인데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다스리고 큰 아이가 작은 자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했던 그 말이 이삭에게 기억이 났어요. 나는 장자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내가 속이고 야곱이 속임수를 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셨구나. 이 놀람 속에는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왜냐니까 만약에 속였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가져갔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겠지요. 아 그래? 알겠다. 네 햄 요리 가져오너라. 다시 묻고는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했던 축복의 기도는 취소입니다. 하나님 지우개를 지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 내가 복을 빌겠습니다. 주여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 에서는 이 야곱이 속에서 가져갔구나 했지만은 에서가 거듭거듭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빌었을지라도 나한테도 줄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럽니다. 아니다. 장자가 받을 복을 다 가져갔고 너에게 줄 복은 너는 칼을 의지하고 그의 지배를 받는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에서가 속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경과 사람과 여건으로 인하여 쏟고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그 일 때문에 늘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그것밖에 안 보이게 만드는,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그게 이중으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당하는 고통이 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발견하면 첫 번째 아픔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될 건데, 첫 번째 아픔 그게요 해석이 안 되니까 또다시 그것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이중 고통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나는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힘드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도 허락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쏘갔고 내가 이용당했고 힘들어지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그 문제가 내게 아픔을 주고 그 속임이 내게 고통을 주지만 다시는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속았지만, 내가 속았구나 말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그래, 하나님이 결국 자기 뜻대로 하시는구나. 이건 아내의 말이 아니고, 아내가 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은 아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에 취소한다든지 야곱을 불러가지고 막 구중을 하고 야곱을 닥달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 뒤로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기억나시지요? 뭐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마 이 당시에, 이삭 당시에는 잠언서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이삭이 잠언서를 읽었다면 16장 9절을 보면서, 맞네, 나는 큰 아들을 축복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 뜻대로 이 작은 아들, 남자답지도 않는 이놈에게 복이 가는 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늦게라도 깨달아지면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재해석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요, 계속 그 과거가 오늘을 고통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재해석이 되면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발판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보는 출발의 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서는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큰 소리를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다 축복을 받아갔기 때문에 너에게 해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찌끄레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요? 에서에게도 한 축복을 주지만은 너는 야곱의 지배를 받고 야곱이 받는 축복의 일부를 네가 좀 이렇게 배려받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는 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장자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장자에게 안 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이 부부 간의 갈등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 부부가 큰아들 작은아들 때문에 겪었던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결정적으로 작은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준다고 할 때 이 부부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긴급 여러분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결국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영적 관점으로 안 보면요, 그 마누라가 이상하네 그거. 우리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그 에서가 받아야지. 왜 작은 아들 야곱을 받게 해?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받나? 그거 참 이상하네. 그게 우리 불신자가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의 다스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도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륜, 인간의 도리,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할 일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런 부딪히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 인간의 도리가 내려앉아야 될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잠언 16장 3절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로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라나는 중에 말을 알아들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리브가지요. 야곱아, 너는 형보다 1분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네가 차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장자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단다 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자랐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듣고 자랐겠다 1번, 못 들었겠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한 번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까요? 한 번 들었을까요? 빼까리로 들었을까요? 천지 빼까리로 들었겠지요. 끊임없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무슨 게 있을까요? 그 남자다운 형과 아버지의 눈이 보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장자한테 가 있어요. 자기 쳐다보는 눈은요, 항상, 아이고, 가짜는 거. 저것도 남자인가? 어쩌다가 저런 아들이 태어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어째 남자가 돼가고 죽이나 끓이고, 그 아버지가 쳐다보는 그 가짜는 눈, 아주 은짜는 눈으로 자란 그 야곱의 내면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는 너는 장자의 복을 받을 자야.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야. 하나님 말씀과 장자의 복을 줘야 될 정작 아버지의 눈은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를 쳐다보고 네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짐작도 못하도록 눈이요 절망의 눈이에요. 그런 야곱인데 야곱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제가 묵상한 이유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아무리 봐도 형을 이기고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를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끊고 동생이 내가 복을 받는다 이해가 안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여러분 야곱의 중심이에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를 봐도 나한테 복 줄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작은 나를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시간표를 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이 마음에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요 무슨 방법이 써야 돼요. 기다리는 자체를요 아주 틀린 걸로 생각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인본주의와 방법의 수단을 부림으로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잠히 기다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누구예요? 야곱에게 이 축복이 갈 수밖에 없었구나. 왜? 하나님 계획이었으니까. 이거는 부르짖는다고 준 것도 아니라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야곱은 그 사실만 알고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마리아에게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직 사회에 여러분 주어진 입장에 여러 가지 열등한 위치에 여러 가지 앞서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영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단을 부리고 방법 부리고 애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만큼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높일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이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에서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쯤 에서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아버지도 나를 장자로 이겨줬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별미까지 만들어서 갔다 왔는데 동생이 쏘개가지고 가져간 게 두 분이나 쏘겠네. 한 번은 장자권 가져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자의 복도 가져갔네. 에서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에서 IQ는 2자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왜요? 장자의 권을 가져갔으면 자동으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장자의 복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언약을 잡는 게 뭐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바로 이런 생각이라. 언약 잡는 거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이게 혼돈돼 갖고요. 헷갈리고 일이 안 돼요.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주시는데, 언약 놓치고 일 잘 되면 뭐합니까? 언약 놓치고 일이 잘 되었다. 누구 뜻일까요? 내 뜻대로 잘 된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사실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큰 재벌이 되고 떵떵거리고 살다.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갈 만큼 90이 된데도 건강하게 산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 세상을 떠난다. 그게 행복일까요? 저주입니다. 차라리 몸도 아프고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도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는요,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잘 된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저주라.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에서가 진짜 영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엄마가 말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됐네.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라고 인정할 수만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에서의 분노가 점점점 풍선처럼 자라가지고 오늘날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으로까지 가 있어요. 모든 세계 전쟁에 불씨가 되어 있는 게 이삭과 이 에서와 야곱 후손들이 가져다주는 큰 재앙이 지구촌에 지금도 계속돼요. 이 원한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국은 동생에게 복이 가도록 말씀하셨다더니 결국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삭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보면, 자,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자기 친정에 야곱을 보냅니다. 자기 친정이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잠시 떠나 있으면 에서의 원한이 풀리게 되면 며칠 뒤면 지나면 집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받았던 저주가 뭘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형이라고 속이고 갔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건데요. 이럴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랬지요?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아라 했지요. 리브가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저주요? 아들을 다시 못 보는 저주예요.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은 리브가가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수단 방법을 부려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됐잖아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하는 방법은 이런 인본주의 방법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되겠지요. 여보, 결정이 이 순간에 여보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누가 한번 대신해 주세요. 팍 발음, 남편이 잘못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네. 이때는 안 내네. 평소에 나오면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농담인 줄 아세요. 나도 야곱이 모자란 줄 알아요. 나도 에서가 남자답고 집안의 자랑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우리가 그렇지면 이 아이들의 미래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리브가가 해야 될 게 아닐까요? 권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안 그렇겠습니까? 장로님 안 그렇겠지만 뭐 그래 여보 정신 차리세요. 그래 말해야 되겠죠. 근데 리브가가 충돌 안 하려고 하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이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예예예 해놓고 뒤에서 적당하게 하는, 그냥 알아서 하는, 이게 워낙 오래된 수단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복은 받았지만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이런 꼴이 되고 자기도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저주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어떻게 여러분 작동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우리가 자꾸 엉뚱한 방법 쓰면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데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을 당해요. 내가 쓸데없는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런데 내 인본주의와 속임수까지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이 본문은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본문일 수 있는데, 그래, 리브가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일까요? 만약에 리브가가 진짜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결정적으로 에서가 잘 먹고 별미를 잘 먹고 에서를 딱 손을 얹어놨고 나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틀리면 무거운 게 배탈이 난다든지, 화장실을 막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야야 조금 있다가 이상하다, 어제까지면 네 요리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왠지 모르겠다, 계속 설사가 나가서 노란물까지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문제가 온다든지, 또 올려보니까 팔이 마비가 돼갖고 안 된다든지, 하나님 하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완고하고 여러분 대화를 안 듣는다고, 그렇다고 인본주의 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통거리가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짐이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가 이제 형과 동생이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46절에 그랬죠. 형의 분노가 풀려 네 자기에게 행한,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의 남편에 말합니다. 내가 해 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삶이 싫어졌고, 또 그런데 야곱조차도 이 땅의 딸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다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에서가 해 족속 아내를 2명 택했잖아요. 한 명은 누구였지요? 한 명은 권세자의 딸이었고, 한 명 누구지요? 매력의 있는 여자를 택했잖아요. 근데 2 며느리가 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꼴이었다고요? 근심거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남편하고 이때 대화가 돼요. 여보,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안 되니까 우리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이삭이 들어보니까 옳거든. 에서가 장가가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힘든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그래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형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28장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28장에 들어오면 다음 주 보겠습니다는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28장 1절에 보니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가나안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다나름으로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네가 그리한 땅 차지하게 하실지라. 그러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과 자기 이삭과 이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삭이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는 담담하게 야곱에게 복을 빌면서 너는 이 땅에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너희 외갓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이런 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지요, 이런 부부간의 소통의 부재, 속임수, 원한, 도망, 모든 게 뭐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사입니다. 모두가 너의 자아, 나의 자아, 자아가 일어나서 주인 노릇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없을까요? 예수 믿어도 저는 많이 봅니다. 저부터도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 고린도 10장 5절에 자아를 보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 그래도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낮은 생각은 상처받았어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원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생각 가져야 돼요. 무슨 생각요? 그래,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쳐다보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자녀된 나에게 진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시편 47편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지를 우리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뭐 한다고요? 다스리시며, 이삭도 다스리고 야곱도 다스리고 에서도 다스리고 리브가도 뭐라고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은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일이 누구부터 나와요?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누구로 인하여 진행되어? 그로 말미암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세계사이고 우리 개인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지요. 저도 요즘 와서 감사하기도 하고 민망한 것은 목사가 교인들의 낮도록 기도하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기를 좀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 5년부터 코로나, 내경색, 지금 대상포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이 고통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불신자처럼 반응하지 않으리라.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묶이고 저것 때문에 다른 게 엉키지 않도록 내게 시작된 하나님의 주신 것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믿음의 사람이 참 겪어내는 이 사실을 겪어내고, 그리고 이렇게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러분, 어떤 계획 속에 억울함과 답답함과 기가 막힌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 잠언 우리 16장 3절 말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 경영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삭의 가정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 무백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으며 또 여러 모양으로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참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어갈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평안 가운데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